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4쪽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는 바람에 나라가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저 북한을 향해서 큰 확성기에다 대고 다시 이제 방송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는 확성기를 우리는 포격하겠다 이렇게 또 위협을 하면서 또 이 나라가 안보 면에 있어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듯한 이런 불안감이 조성되곤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나라예요. 세계 유일한 휴전선, 분단을 이루어서 여전히 전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런 나라는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불안한 나라예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별것 아니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 북한이 만약에 김정은이 머리가 좀 이상해져서 저 서울을 향해서 핵폭탄 한 방 날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불안하게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별로 마음에 부담이 없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사회라고요. 그러면 이런 불안한 나라, 불안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구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인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국가의 국방 예산을 막 투자를 많이 하고 미국에서 신형 비행기를 수입을 해오고 항공모함을 만들고 이래서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누군가를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가 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안전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냐면 따라서 하세요.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소리가 많이 작아서 마음에 안 들지만 이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 우리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때문이라고요.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억지 주장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인들의 탁월한 장사, 사업을 잘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 때문이라고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안타까운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성도로서 자존감이 너무나 상실되어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저도
낯선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뭐 하는 분이세요? 말하면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뒷골이 땡겨요. 왜냐하면 하도 욕을 많이 얻어먹으니까 뒷골이 좀 땡겨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성도로서의 자존감,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한 자존감을 좀 회복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초대교회가 나오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음 시작된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세상에 대하여 어떤 모습을 비추고 있을까요? 오늘 5장 말씀해 보면 앞선 내용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기 위해 돈을 마련했다가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부는 숨겨두고 일부를 헌금했다가 사도들 발 앞에서 부부가 죽고 말았어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을 교회 성도들도 목격한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전해 들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은 그 사회에 함께 있는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 교회 성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소식이 전해질 때 공통된 반응이 뭔지 아세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앞선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요. 왜 두려운 마음을 듣게 될까요? 교회에서 벌어진 일인데, 교회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그것이 물론 교회 성도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있겠으나 그 소식을 듣는 교회 밖의 사람들도 그 말을 들으면서 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까요? 그 이유는요, 교회가 가지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가지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 이 능력은 거룩한 능력인데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 능력을 세 가지 능력으로 한번 구별해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얼마만큼 큰 능력을 행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의 능력, 성도의 능력,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자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가지는 첫 번째 능력은 거룩한 삶의 능력이에요. 거룩한 삶의 능력. 거룩한 삶이란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기겁할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기겁할 일이냐면, 아니, 교회에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을 헌금을 했을 텐데 헌금을 하고 죽었단 말이야? 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너무 열받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죠. 아예 헌금을 안 한 사람도 있을 텐데 왜 그런 사람은 내버려 두고 헌금을 그래도 굉장히 많이 한 그 부부를 하나님은 사도들의 발 앞에서 죽이시는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열받을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조금 쉽게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자면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조금 거짓말해서, 내가 조금 거짓말하면 1억 원을 쉽게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큰 거짓말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거짓말 해가지고 1억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판단해요? 능력 있다 그래요. 사업 수단이 좋다 그래요. 물질로 성공할 사람이라고 말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좀 고지식해 보이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냥 정직한 걸 택하는 거예요. 1억 원을 날리더라도. 이게 뭐냐면
거룩한 삶의 방식을 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방식은 세상적 기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삶에 우리가 가야 하는 모든 길의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도덕이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옳으면 옳은 것이고요, 그르면 그른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만약에 노벨상을 탔다고 생각해 봐요. 세상은 그를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실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올림픽 금메달을 땄어요.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세상은 기뻐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에 그들은 맛있는 고기를 먹었어요. 그들은 신선한 야채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튼튼한 집에 거주하며 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이끄셨어요.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곳으로 왜 이끄셨는 줄 아세요? 애굽에 있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광야로 보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능력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산다는 이야기예요.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도록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망할 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최고의 문명 혜택을 누리는 도성이었습니다. 온갖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문화를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인생에 이처럼 즐거운 도성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부러워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왜 멸망을 합니까? 왜 멸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만약에 그 땅에 의인 50명 있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가 멸할 수 없지. 아니, 하나님 45명이요. 그래도 내가 멸할 수 없지. 몇 명까지 갔어요? 10명까지 갔어요.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어도 하나님 멸하실 겁니까? 아니야,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할 수 없지.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요, 온 도성이 불바다가 돼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거룩한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살아가는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남유다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남유다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라였어요. 조그만 나라고 군사에 힘도 없고 제대로 된 훈련된 병사도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아수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점점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이런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왕이 됐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빨리 다시금 성을 정비하고 무기를 만들고 병사를 훈련시키는 게 첫 번째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일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황폐되어져 있는 성전을 다시금 깨끗이 정돈을 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다시금 세워서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있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런 백성들에게 우상들을 다 찍어 불에 던지고 모든 삶을 개혁하는 이런 일을 먼저 시작한 거예요. 전쟁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만일에 강대국 아수르가 전쟁의 위협을 해오면 속수무책이에요. 그럼에도 히스기야가 한 일은요, 이 백성들이 살 길은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길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들의 삶에 우상을 제거하는 이런 일을 먼저 시도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충성스럽게 히스기야와 함께 백성들이 일할 때에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거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큰일이 난 거죠.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황상으로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해야 해요. 상황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이 아수르의 군대는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을 짓밟았던 민족이에요. 아주 잔인한 민족이에요. 이 남유다 왕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들을 다 몰살시키고 강대국, 제국을 이룬 그런 나라라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우리는 이길 힘이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의 군대를 다 멸절시켜버려요. 산헤립은요, 간신히 도망가서 왕궁에 들어갔다가 반역을 당해서 왕궁에서 죽임을 당해요. 이 사건이 아수르 제국이 전세가 기우는 이런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나라의 강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의 군사력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 거기에 바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라, 이 땅에 가장 큰 충성과 나라를 위해서 가장 잘하는 일은 돈을 잘 벌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삶을 철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이 나라를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10명,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가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용기를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를 찾으라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이 일터와 내 직장이 잘 되는 단 하나의 이유를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장님이 경영을 잘해서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다니는 그 직장에서 내가 거룩한 삶의 능력을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을 회복하시라고요. 내 삶의 거룩한 삶은 내가 속한 사회에, 내가 속한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학교와 공동체 안에 가장 강력한 힘이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에는 거룩한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으나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짐승은 그냥 각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은 육체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요. 몸과 영이 함께 존재해야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영혼이 빠져나가면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는 내 몸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감기가 걸리면 빨리 병원에 가서 약을 타먹고요. 또 상처가 나면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약을 바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영적인 것에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혹시 새해가 돼서 떠오르는 태양 보러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성부 영신 예배 안 드리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영적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새해가 되면 점을 치고 한 해의 운세를 점검하면서 무엇인가를 채우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건 육체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영적인 갈급함을 이런 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을 빌어보기도 하고 태양을 보면서 새해 떠오르는 첫 태양을 보면서 한 해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이유들은 영적인 것을 무엇인가로 채우려는 이런 영적인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은 새해 처음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동해 안에 돼지떼가 몰려들던가요?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개가 우리 주인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봤어요? 우리 주인님 몸이 아프신데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일이 없다니까요. 코끼리가 자식들 출생하면 코끼리가 자식들 잘 자라라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거 봤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 짐승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육의 일을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영의 일에 있어서도 목마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안 가진다고 말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무신론자다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무엇인가 영적인 것에 갈급함을 느끼는 것이 모든 사람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12절과 15절 말씀 보면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요를 깔고 누워있다고요.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질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구나 영적인 것에 대하여 이렇게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능력에 있어서 탁월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네?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점을 치고 구슬하는 무당보다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이 영적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왜 아멘이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안 믿어지세요? 우리 안에는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밟고 일어서신 우리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런 강력한 영적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다가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신 이유가 이 모든 질병을 고치시기 위함을 믿습니다. 이 친구의 질병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믿습니다. 왜 기도해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좀 영적 자존감을 가지시라고요.
불교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아프다고 와가지고 제가 대신 기도해 줄게 이런 사람 봤냐고요? 그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고쳐달라고 할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당당하게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안 믿고 기도해요? 뭐 내가 기도한다고 고침 받겠어? 아니 뭐 내가 기도한다고 낫겠어? 이러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그게 바보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심지어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고침을 받겠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과 같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주변의 친구들이 나 아픈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이 정도는 되어야 해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거룩한 영적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더 탁월한 능력은 뭔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진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아무리 돌을 많이 닦고 성인 군자를 할지라도 죽어진 영혼을 살릴 능력을 그는 가지지 못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 안에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은요 죽은 자, 죽어진 영혼, 그 한 영혼을 살리는 탁월한 영적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는 교회에는 거룩한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라는 말이 뭐예요? 끌린다는 거예요. 매력 있는 사람은요 한번 딱 보면요 등을 돌릴 수 없어요. 자꾸만 보아지게 돼 있어요. 이거 매력 있는 거예요. 여성들은 어떤 남성에게 매력을 가질까요? 친절한 남성에게 매력을 가진대요. 그러면 남성들은 어떤 여성에게 매력을 가질까요? 예쁜 여성에게 매력을 가진대요. 여성들은 유머 있는 남성에게 매력을 가진대요. 그러면 남성들은 어떤 여성에게 매력을 가질까요? 웃어주는 여성에게 매력을 가진대요. 그래서 매력 있는 사람은요 보고 또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거룩한 매력은 도대체 어떤 매력일까요? 우리는 과연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 교회에는 정말 매력이 있어 보일까요? 한번 성경을 보죠. 13절 말씀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나머지는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 성도들과 상종하길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아나니와 삽바리아 사건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교회는 두려운 곳이야, 나는 상종하지 않을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칭송하더라. 누굴 칭송해요? 교회를 향해서 그래도 역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거야 라고 칭송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고 주일날 아이고 참 이렇게 날 좋은데 주일날 교회가 뭐하니, 밥을 주니 떡을 주니, 이렇게 욕을 하지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 보면 좀 부러운 게 있어. 그 집을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아. 칭찬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매력이요. 또 14절 말씀 보세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결국은요 그런 매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초대교회에는 믿고 정말 주께로 수많은 무리가 주께 나오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루살렘 교회는요 점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이런 매력이 있어요. 교회는요 세상을 향하여, 물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이런 매력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일요일만 되면요 그래도 예쁜 옷을 쫙 차려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단정하게 하고 어딘가를 막 가는 거예요. 어이, 일요일부터 아침에 일찍이 어디 가는데? 저 교회 가요. 뭐라고? 일요일 안 쉬고 교회 간다고?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모습 속에 뭐가 있어요?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매력이. 그 눈에 부러워, 이런 마음이 점점 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오세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오시냐고요. 교회를 가는지 목욕탕을 가는지, 교회를 가는지 도대체 운동하러 가는지 이 분간이 안 되게 오면은 매력이 없는 거예요. 좀 매력 있게 오세요. 매력 있게. 우리 이미 그런 매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거룩한 매력. 그런데 그 매력을 좀 발산을 하자고요. 발산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집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우리 얼굴을 보면, 표정을 보면 이웃집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아, 뭐가 그렇게 행복해, 요즘에 경제도 어렵고 뭐도 어려운데 뭐가 그렇게 좋아, 이런 말을 들어야 매력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매력 있는 성도 아니겠어요? 그런 매력을 안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매력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엔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오히려 세상 사람을 향해 매력을 가져요. 우리가 어쩜 그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보냈어? 주일날마다 학원 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가니까 그렇게 좋은 대학 갔어? 엉뚱한 매력을 가지지 마시라고요. 엉뚱한 매력, 그건 매력 아니에요. 거룩한 매력을 가지셔야지. 세상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나 좀 한 수 가르쳐 줘봐. 나도 좀 돈 좀 벌어봐. 바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보고 매력을 가져야 돼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지 않았어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 매력을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심지어는요, 내가 부도가 나가지고 왕창 망했어요. 그래도 매력 있어 보여야 돼요. 어떤 매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부도 나서 망하고 나면 세상 어떻게 사나 아이고 절망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있잖아, 내가 부도 맞을 짓을 했어. 내가 부도 맞을 짓을, 내가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는 짓을 한 줄 알아? 그래, 당연히 부도 맞은 게 잘한 거야.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잘 섬기고, 내가 부도 났지만 내가 다시금 내가 신앙 회복하고 잘 섬길 거야. 이러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뒷골이 땡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본인들 같으면 부도 나면은 기절할 일이고, 내가 지금 한강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죽을 일만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안 그러거든요. 이게 거룩한 매력인 거예요. 거룩한 매력. 이런 매력을 좀 발산하세요. 매력을. 괜히 다른 데 가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아파트 얼마 올랐어, 부러워.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런 거 제발. 그 집 아들이 성경을 1년 12구절을 다 암송했다고? 부러워. 거룩한 매력을 발산하시고, 거룩한 매력을. 그 집 애가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긴다면서 너무너무 부러워. 거룩한 매력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매력이에요. 허락된 매력.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공부 잘해야 할지, 우리 자녀들 어떻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할지, 거기도 관심 가지지만 우리 자녀들 어떻게 더 거룩하게 살지, 어떻게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를 먼저 관심을 가지시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영적인 능력이 발휘가 되면요, 다른 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자신에게는 이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능력들을 이 땅에서 펼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매력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